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첫째 계명을 예수님의 첫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성경의 완전 모호성을 믿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에서 40.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 통해서 첫째 계명 주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저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믿고 받는 것임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인간적인 불명확함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하나님 서양의 교회들을 덮고 해외의 많은 민족들을 미혹시켜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학자들과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해 주셔서 저희가 온전한 성경 말씀 순전히 굳게 잡는 그 순전한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귀한 사명 위에 기도자로 부른 이 대일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한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세계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저희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엔 저희가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해서 어떤 대적이 있는가 정리했죠. 동성애 성전환 반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서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이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게 해서 많은 민족들과 많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범하도록 만드는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반대할 마귀의 대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희 차별금지법 하나 막는 것이 하나의 작은 사회적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이 악마적인 쾌락에 중독돼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귀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일이 지금 해외의 주의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제정하려는 시도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 법 때문에 지금 해외의 국가와 교회가 참 교회 역사상 참 참담할 지경으로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교회 역사 중에서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선포하는 교단들이 확 잡았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 성전환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참담한 주장까지 교회를 점령하기까지 이 일반 사회는 이 반성경적인 그런 이론과 학문들이 싹 덮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철학과 윤리학부터 시작해서, 철학 윤리학이 인간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 변혁하는 사회과학, 또 인간의 몸을, 질병을 다루는 의학, 그 다음에 인간사의 바른 법을 다루는 법학, 그 다음에 이른바 문화, 영상, 산업, 경제 전부 동성애 정당화하는 학문과 실무가 덮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대적해야 할 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세상의 이 거짓된 이론들과 실무들을 맞서서 싸우는 이 복음적인 전문 지식, 복음적인 이론가들이 일어나도록, 복음적인 학자가 일어나야 되고, 복음적인 의사가 일어나야 되고, 복음적인 법률가들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적인 영상 산업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적인 산업과 직장인들과 사업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복음적인 또 문학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런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대적하는 각 전문 영역의 전문 이론가들과 실무가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 문화를 잡았어요. 특별히 문화가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문화 영역의 전문가, 대표적으로 우리 윤학열 감독님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나고 또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이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 기도하는 데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한 이 이론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복음적인,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얼마나 많이 교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수들이 깨어나야 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깨어나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법률가들이 있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더 깨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동성애를 막아서는 의사들인 성과학연구협회 분들이 점점 발표도 많아지고 있고, 또 학술 활동도 많아지고 가입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세워진 의사분들, 그 다음에 약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의료 종사자분들 계실 겁니다.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깨어나 주셔야 됩니다. 생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입고 마시고 하는 건 내가 다 더해줄게. 하나님의 조금 더 하신 말씀을 위반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전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다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시면 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지금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이론들을 외면하고 싶어도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단 하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이 부담 앞에 순종하시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우리 대일교회가 거의 유일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꾸 기도자들이 늘잖아요. 네. 여러분이 기도자들이 느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다시 깨어나는 우리 거룩한 이론의 전사들과 학문의 전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전문 의사들, 법률가들, 교수들, 문학가들 여러 가지 언론인들이 일어나신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사실은 먼저 일어나야 할 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그 신학, 특히 목회, 또 교회의 장로 권사님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용납하는 잘못된 신학이 있다. 그래서 지금 왜 해외교회는 못 막았는가? 해외교회는 법률도 미혹되고 이론도 미혹됐지만 아무리 세상의 법률과 이론이 미혹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지지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히 교회가 얘기해 줬다면 이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유럽과 북미와 남반구의 기독교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두동강이 나면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요즘은 성경을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성경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조금은 달리 봐야 되는데 지금 달리 볼 수 있으면 이 동성애와 성전환 신구약에서 꼭 금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하고 인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폐역적인 거짓 신학들이 교회 안에서 수백 년간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이게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남성이어서 동성애하고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난교라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 악마적인 사탄 신학이 예일대 지금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수한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거 악마 신학 아니에요. 악마 신학.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악마적인 퀴어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는가? 그럼 퀴어 신학이 심각한데 그 전에 이미 신학적으로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수백 년 동안 신학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학문의 자유고 또 양심의 자유 있으니까 각자 성경을 읽어서 해석할 자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신학들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 퀴어 신학을 만든 이 모체가 되는 가장 이단적 신학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이 신학적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나쁜 거예요. 즉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서 항상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게 이게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신학적 자유주의는 완전히 반성경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위험해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은 정직한 마귀예요. 정직한 마귀. 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제 마귀 같잖아요.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을 깨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제는 성경 가지고 동성이 괜찮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이게 자유주의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말씀의 요지였어요. 자유주의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왜 낯설게 느껴지냐? 이 자유주의를 대적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영국에서 욕을 먹었어요.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처음으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자유주의는 믿음을 파산시킬 것이다. 자유주의랑 결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그 유명한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걸, 내리막길이라는 게 이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갈 수가 없다. 신앙이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다. 그게 이제 내리막길 논쟁을 하시다가 자기가 소속한 침례교 연맹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교제해서 안 되겠다 해서 결별하고 뛰쳐나갔어요. 자기 교회를 데리고 자기 따르는 신학교하고 신학생을 데리고. 그때 영국의 교회에서 저분이 몸이 많이 아프고 원래 스펄리 목사님은 설교도 좋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몸에 병이 많았어요. 저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마지막에 판단력이 흐려졌나 이러면서 영국 안에서 스펄전의 이 단호한 결별을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를 안 받아들인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굳이 자유주의 그냥 뭐 조금 몇 가지 성경 안 믿는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헤어져야 되나? 교회는 연합해야지 사소한 차이라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헤어져야 되나? 이래서 오히려 안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뛰쳐나간 스펄전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된 꼴이었죠.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 스펄전이 데리고 나간 복음주의 교회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복음주의 안에서 자유주의랑 연합한 사람들은 점점 이단 신학에 노출돼 가지고 동성애자 목사 나오는 거 보고 동성애 허용하는 교단 헌법이 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같이 썩어갔는데도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같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평등법을 만든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평가는 1887년에 뛰쳐나온 1887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에요. 140년 전. 우리나라 막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본국에서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와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뛰쳐나온 스펄전이 잘못했다 이러다가 지금은 역사적 평가가 그때 스펄전이 나오길 잘했다. 나왔기 때문에 나온 분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때 나올 때 붙잡은 말씀이 뭐냐? 지난번 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6장 16절 17절 거기서 나와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사단과 예수와 베리알이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다
자칭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랑 결별하라라는 메시지예요. 그 스펄전 목사의 과감한 결별 투쟁에 본받아서 미국에서 장로교가 자유주의화될 때 미국 안에서 자유주의화된 장로교랑 단호히 결별하고 나와서 새로운 정통 장로교단을 만든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든 메이첸 교수와 그 따라 나온 교회들이에요. 나올 때 대다수가 안 나와요. 그래도 교단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복음주의 신학교의 전통을 유지할 정도의 생명력은 유지한 데가 미국의 복음주의 장로교입니다. 복음주의 장로교가 신학적으로 딱 투쟁을 하자 그 다음엔 남침례 교단이 각성을 해서 남침례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교사 신학자들을 목회자들을 몰아내고 미국의 최대 교단은 남침례 교단이에요. 2천만 명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성도가. 미국 전역은 장로교 다 합쳐 3,400만이고 그중에서 정통 복음주의적인 웨스트민스터를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100만도 안 돼요.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600만 가까이 되는 건 이게 세계 최대 장로교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전 세계 가장 큰 개신교단은 감리교.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단이 복음주의에 굳게 딱 섰기 때문에 미국은 감리교 넘어가고 성공회 넘어가고 장로교 넘어가겠는데 보수적인 장로교 일부가 남아있고 남침례교단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교단이 남아있어서 미국 개신교는 일단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반은 먹혔어요. 자유주의에. 근데 그 미국의 그때 그 분리투쟁, 거룩한 결별 투쟁을 이끌었던 메이첸 교수님이 프린스턴에 계실 때 한국의 식민지 때의 신학생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수학을 하고 와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박형룡 박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서 선교본부가 자유주의로 확 오염이 돼 가는데 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 중에 일부 자유주의로 오염된 선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 오염됐다 이러면 성경의 완전모를 안 믿어요. 성경에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건 막 사고 빼.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만 남고 나머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나 지금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다 빼버리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본국이 이렇게 막 스펄전이 투쟁을 하고 메이슨이 투쟁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는 신복음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절대 안 전하고 그냥 정통 복음 보수주의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로 집중해서 오냐? 이 대한민국에만 집중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주의로 오염된 신학자들이 일본 편한데 와가지고 일본 신학교를 다 자유주의 신학교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섞여버리고 인도도 섞였는데 오직 안 섞인 데는 어디냐? 대한민국만 안 섞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교 세운 분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한 사멜 모펫 선교사 맥코믹 신학교 학생들과 메이첸 제자들인 프린스턴 출신의 그 지금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육성해낸 성병신학교에 넘버원 교리가 있어요. 이 한국 장로교의 신조 1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리고 정확무어한 믿음과 행동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 무어성을 신조 1조에 딱 들이박는 아주 교리적으로 탄탄한 신학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처음부터 순전한 복음 자유주의에 몰들지 않은 순전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순전한 복음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140여 년이 되도록 복음주의적 전통을 지켜주셨는데 그때 한국 안에도 성경이 이게 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거 다 그 성경에 오류 있어요. 이런 목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평양신학교 출신 중에.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안 믿고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안 믿는 신학 이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커라는 갑자기 김장호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그거 어떻게 생긴 거 아세요? 그거 다 기적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도시락 갖고 와서 까먹은 건데 그거 오병이어라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걷었다는 거 그거 예수님이 얕은 대로 걸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해서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아니에요. 그거 바람 불 때 그거 지금 이렇게 거의 땅이 말라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막 기적들을 부인하는 성경이 오류 있다는 설교 전한다는 것이 장로교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김장호 목사를 계속 경고했는데 본인이 계속 지나니까 노회에서 그 김장호 목사를 제명시켜 버렸어요. 제명시키러 올 때 제명시켜도 자기가 담임하는 목사를 막 안 나가니까 노회에서 그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명됐습니다 했더니 그 담임 목사 그 형이 깡패 같은 형이 지금 파면 소식을 전해온 노회 목사님을 교회 당연에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바람에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그 두들겨 팼던 그 목사님 형이 그날 밤 돌아가십니다. 즉사하세요. 한국 교회 역사에 남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절 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전통이에요. 다른 교회에 전한다고 그냥 내두지 출교까지. 그래서 1920년도에 한번 외국 유학파들이 자유주의를 막 전하려고 그러다가 아빙돈 주석의 이름 올리는 바람에 징계 먹고서 쑥 들어가고 30년대 전쟁에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 이후에 1947년 해방 이후에 사실은 그 신사참배 기간 동안에 한국엔 조선신학교만 있었어요. 그 조선신학교는 일본 목사들과 교제하면서 유학파들과 하면서 신사참배 단호히 거부한 복음주의 목사들과 학자들이 다 위축되고 감옥 가고 해외 망명한 틈에 1938년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한국의 조선신학교라는 데에서 자유주의 목사들을 막 길러내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커져요. 남쪽에. 그래서 지금 표대교라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휴전선이 딱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에는 복음주의적 전통이 살아있는데 오지 못하고 남쪽은 자유주의가 지배권을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총회를 열면 이 자유주의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기가 한국의 해방 전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전쟁이 나고 전선이 한번 왔다가 유엔군이 참전해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국의 예배로 내려오는 게 일사후퇴 때예요. 일사후퇴 전에는 6.25 전쟁 전에는 뭐 공산당의 심해도 그렇게 심하겠나. 그래서 일부 목사들만 해방 전후엔 전쟁 전엔 남아있다가 전쟁하고 나서 목사님들, 가족들, 군경 가족들 인민재판으로 막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공산당의 학살을 보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공산 치하에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하에 일사후퇴 때 대거 남아갑니다. 일사후퇴 때 가장 많이 남아간 사람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 뒤에 계속 전쟁이 1, 2년 더 가죠. 그때
남한에서 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총회의 쟁점이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보기에 한국의 신학교에서 고등비평을 가리키면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이상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남한에 있던 신학생들은 그게 당연시됐고, 아니 지금 평양신학교 지금 신사참배로 문 닫아가지고 순전하게 성경 가지고 신앙 지키고 있었던 북한 출신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생들에게 입장에서 보기엔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 일렀어요. 총회에 이런 교수들이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 51인의 학생들이 난 더 이상 이런 조선신학교, 한국신학교에서, 조선신학교 이제 나중에 이름이 한국신학교로 바뀌어요. 한국신학교에서 난 더 이상 못 배우겠다. 이래서 51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하고 총회에 제대로 된 신학교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게 51인 학생, 나중에 51인 동지회라고 하는 조직을 그분들이 만듭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복음주의를 지켜내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문제 삼으니까 총회에서 조사에 나섰어요. 조사에 나섰더니 과연 성경에 오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교수가 김재준 교수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윌리엄 스콧 서고도라는 사람이 조사해가지고 본인들이 막 항변하고 막 이랬지만 47년에 문제 제기해서 전쟁 터지고 나서 52년도에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는 그 52년도가 언제냐? 일사후퇴 직후예요. 일사후퇴 직후에 딱 모이니까 대구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북한 출신의 목회자님들과 대의원들과 성도들이 총대 대의원을 확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유주의를 그냥 용납하고 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니까 그냥 용납했던 지금 미지근한 신앙에서 일사후퇴 때, 전쟁 때 완전히 성경의 무엇을 굳게 잡는 북한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대가남하해서 총회의 분위기가 확 복음주의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이 교수들을 어떻게 할까요? 파면합시다. 파면됩니다. 파면되죠. 반발하고 나가서 만든 교단이 한국 기독교장로회 기장이 돼서, 그 기장은 자유주의 교단이 되고 그 기장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기장교단의 교세가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5% 안팎의 아주 소수 교단이 되고, 나머지 95% 교단은 어떻게 돼요? 전부 복음주의. 자, 전쟁이 30년도에 1차, 50년도에 2차 딱 전쟁이 일어나고서 그 다음부터 7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이 뭐예요? 성경의 완전무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엄격한 기강이 한국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치리하고 내보낸 이거는 스펄전이 가장 원했고, 나중에 메이천 교수가 가장 원했고, 스펄전과 메이천 교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교회여 깨어나라, 자유주의와 성경 무호성을 굳게 잡지 않으면, 자유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쉐퍼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일이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는 30년도와 50년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냐? 이 거룩한 복음주의 영성이 한국교회에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동성애 정당화 신학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전 세계 교회를 확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교회가 두동강 나면서 지금 교회의 방어력이 다 무너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정도의 2, 3만 불 되는 소득의 복음화율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다 제정되고 교회의 저지가 다 연전연패하고 있는데, 오직 딱 한 나라의 교회만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전혀 분열되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단호한 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차별금지 반대에 가장 앞장서는 지역교회가 어디냐? 전라도 호남교회예요. 그럼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호남이 그러냐고. 당연하지요. 호남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현재 차별금지법 추진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이 차별금지법은 절대 반대한다고. 지금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모든 교단협의회가 조금도 분열 없이, 거기엔 그 교단협의회 기장도 들어가 있어요. 기장도 들어가 있는데 분열 없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연합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 경상도에서는 많이 나와야 몇천 명이지만 광주에서 한번 나왔다면 3만 명, 4만 명이 막 모여버리는 이 놀라운 저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시하시는 조혜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의 복음주의적 전통을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세계의 유수한 교회 중에서 유일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이 상황이 될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죠. 세계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교회만이라도 복음주의를 굳게 서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한 나라와 한 교회는 남겨둬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이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갈라지는 이 분수령이 어디냐? 작은 차이에서 시작돼요. 작은 차이. 어디냐? 지금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고 난교한다고 하는 이 사탄적인 주장까지 해서 정체를 확 드러냈지만 이 마귀 사탄적인 퀴어 신학이 나오기 전까지 고전의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그렇게 다른 거 없고 같은 게 많아. 뭐가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 좋아해. 그 선한 영향력, 교회에 선한 영향력 미치고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겉으로 하는 얘기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에서 더 존경받아요. 복음주의 분들은 일단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의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 내 개인 영혼 구원이 문제야. 이래서 가끔 이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영혼 문제에 더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욕하든 뭐든 나는 제사는 안 하고 나는 일단은 교회 가고 지금 매일 내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가 복음주의 분들의 특징인데, 자유주의적인 분들은 특징은 천국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는 사회에서 열심히 기독교의 윤리, 뭐 이웃 도우라, 가난한 사람 도우라,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돈 욕심 없이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 많이 받아. 어때요?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 복음 때문에 비난받아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존경받는다. 존경받아. 물론 천국도 믿으면서 기독교 윤리 가르침을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 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존경만 받으면서 정작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안 하고 동성애 성전환 반대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얘기도 안 하고 부활도 안 믿고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게 가장 위력적인 막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 결별투쟁을 못해? 사회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윤리적이며 굉장히 성품 좋은데 복음의 핵심을 뚝뚝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믿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좀 지탄받고 막 좀 그런 것 같아. 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서양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개는 말이죠, 굉장히 인품이 좋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해요.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굉장히 이 땅에서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아요. 근데 차별금지법과 반대는 그거는 내가 반대하면 지금 내 반지성 그건 조금 침묵 이렇게. 동성애 어떻게 생각? 일단 침묵, 노 코멘트.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했으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룩한 전투적 역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분수령이 어디서 생겼냐? 성경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잘 구별도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 진리.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교리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승천 안 믿어요. 재림 안 믿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천사와 귀신들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하고 비슷하게 되냐? 공자님 가르침과 부처 가르침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 종교화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윤리 공동체. 기독교를 윤리 공동체로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다른 윤리 공동체와. 그럼 이 윤리 공동체화 만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부터 분수령이 생겼냐? 이게 성경의 권위,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다. 그건 인간의 문서거나 아니면 인간의 내용이 섞여 있다고 보느냐. 여기서부터 분수령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싸움은 뭐냐면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싸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어디서 해야 되냐? 성경의 완전 무호를 굳게 잡는, 굳게 선포하는, 성경의 무호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견책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별하는, 이 성경의 완전 무호를 굳게 잡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켜준 성경 완전 무호성으로 30년대 지켜줬고 53년에 지켜졌는데 73년이 흐르는 동안 70년이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통해서 지켜진 이 복음주의 전통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윤리공동체 만드는데 주력해가지고 거룩한 전투적 영성이 서서히 약해진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완전무호를 거부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안 돌아오면 거룩한 결별을 각오하고 전투병을 모집해내는, 섞여 있으면 전투 못해요. 여러분, 찬반 의사결정해서 의사결정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싸우고 싶은 사람도 못 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차별금지법 반대 전쟁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럼 뭐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 물론 50% 나와서 500만이 깨어나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워낙 은혜 주셔서 1000만 정도는 만들어놨어요, 성도를. 그러니 10% 깨어나는 100만만 깨어내도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 다 깨어나기를 기도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만이라도 깨워주세요. 할렐루야. 네?
10% 깨어나면 나머지 분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완전무효성을 훼손하는 방법이, 성경에 완전 영감설이 있어요. 완전 축자 영감설.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통 보수 신앙의 기초예요. 신구약 모든 성경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과 빌레몬서, 유다서까지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것이에요. 인간 저자가 썼지만 인간 저자 배후에 성령께서 인간의 성경 저자를 완전히 컨트롤하셔서 기록된 저자의 삶에는 숱한 오류가 있지만 그분이 성경을 쓸 때는 완전히 오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성경으로 편입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의 완전무를 어떻게 확신해요? 여러분, 완전무 확신하기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무 어떻게 어때요? 어려워요, 이게. 인간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이런 유혹이 확 들어온다고요. 완전무효 고백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완전무효 고백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조사 다 해봤어?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 다 해봤어? 안 해봤지. 근데 완전무효라고 어떻게 믿어? 여기에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완전무효라고 진짜요?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류가 주장된 내용이 오류로 입증된 게 없어요. 마귀는요, 수없이 똑똑한 애들을 인류 역사상 깨워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계속 성경에 도전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로 성경에 오류 있다고 헛소리하는 애들이 수없이 나타났어요. 똑똑한 애들 중에. 근데 오류라고 주장을 해서 근거를 댔는데 다 조사를 해봤더니 오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오류라고 주장된 것들은 다 연구해봤더니 오류 아니도록 해석이 가능하다. 조화로운 해석이. 모순되는 건 없다. 그러니 입증된 오류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입증된 오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많이 공부하신 분 의지해서 우리도 입증된 오류가 없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오류인 것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학자한테 물어서 금방 답이 와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입증된 오류 없다. 따라해 볼까요? 입증된 오류 없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을 믿으시자고요. 수많은 조직신학서에 1권에 성경에 입증된 오류 없다고 빵빵빵빵 써 있어요. 그러니 저분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믿자고요. 그리고서는 그동안 오류가 있고 뭐 이게 없고 옛날에 뭐 니느웨가 언제 있냐 없냐 뭐 얘기가 막 다 발굴되면서 쑥쑥쑥 들어간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성경에 오류 있다는 헛소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류 있으면 가져와봐. 안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왔다가 다 해명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굳게 믿고 입증된 오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증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 신비한 게 있다. 신비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40여 명이 1600년간 썼어요. 저자들이 만난 일이 없어요, 서로. 40명이 1400년 동안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충돌 하나 없이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장엄하게 통일될 수 있어요. 인간이 썼으면 이 40명이 모여서 입 맞추고 쓰더라도 힘든데 한 번도 안 만난 1600년간 서로 흩어져 산 사람들이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모순 없는 이 장엄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이게 인간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인간의 책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은 이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장엄한 경외감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40여 명의 저자들 뒤에 단 한 명의 저자인 성령께서 감동으로 뿜어내셔서 성령께서 완전히 인간을 통제했기 때문에 오류한 인간이 성경을 쓸 때만은 오류 없이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언들 수백 가지가, 수백 가지. 쓸 당시에는 미래인데 좀 지나 보면 성취되고, 좀 지나면 그러니까 수백 개의 예언들이 어떻게 그렇게 탁탁탁탁 예언이 성취돼 가느냐. 미래일을 가끔 무당 요한분 귀신들도 맞추지만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예언이 맞아 나가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일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요 두 가지 방식이 보통은 합리적으로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완전무는 어떻게 입증한다고요? 전제적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경의 완전무엇성을 입증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 준 메시지라고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보자. 그리고 증거가 있나 보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서 이게 완전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전제적 증명 방식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좀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가 쉽게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그러면 이 성경책이 완전무오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내 책이야 그랬으니 완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완전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오류 없는 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무슨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시니 전지하신 분이 얘기하셨으니 딱딱딱 성취되는 것이. 예언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느냐? 전지하신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언제 택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태어나기 전이겠죠. 몇십 년 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담 이후에 한 6,000년 이상 흘렀던 상황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4,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의 오늘의 상황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을 아멘입니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전지하신 분이 쓰셨는데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의 도덕적 성품 때문에 안 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뭐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게 도덕적이다.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다.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게 거룩이에요.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오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래 이분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모두를 창조하시고 더러운 곳과 어두운 곳에도 계시고 어두운 것과 죄악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본인은 성품은 의사결정과 행동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조금도 죄를 만들지 않기로, 간섭하지 않기로 본인이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있고 능력적으로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본인이 거룩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진리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수가,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류와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지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도덕적이며 진리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분이 딱 하나 이거 내 책이야 라고 쓰셨는데 책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분의 성품상 오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 딱 한 분이 와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완벽하게 단 하나의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책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인간을 내세워서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뭘 전해요? 성령에 감동시킨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일어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며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상 성경책은 완전 무오한 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분과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신 책이기 때문에 완전 무하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생기는,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그래도 안 생긴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직 지금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완전히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자는 오직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만이 성경의 신적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명료한데 읽는 우리가 고장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걸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완전무호성이 계속 견지되어 왔는데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무호, 실수 없이는 온전한 말인데 우리 마귀가 와가지고 타락을 시킬 때 제일 먼저 뭘로 타락시키냐?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같아? 진짜 말씀이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마귀의 첫 마디가 진짜야? 완전 무호 앞에서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 무호 앞에서 진짜요? 이렇게 얘기한 신학자들이 걸어간 길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성경의 완전 무호를 헌 오리지널 버전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하기 어렵죠. 뱀의 얘기니까. 그래도 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다는 것을 진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 여자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성경에 완전 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아멘 아멘 해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했더니 왜 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까? 여기다가 요즘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게 섞여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빨간 글씨하고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검은득 하는 거 이런 성경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 얘기도 뭐예요? 그 등장인물이 그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뱀이 이 말 한 게 진실이에요. 진실. 뱀이 거짓말 했다는 게 진실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 말씀하셨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그때 하와가 분명하게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나머지는 따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모든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대? 아니 하나님은 나머지는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래. 딱 구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래가지고 중앙 쪽에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딱 있는데 이게 흐려진 거예요. 흐려진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호성을 의심하는 데서 타락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시 또 선악과 따먹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호임을 또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봉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는 첫째 계명이 뭐래요?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마음을 다해라.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믿어. 자, 온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말씀에 오류가 있을지 몰라. 이게 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성경의 완전무호를 아무래도라면서 이 머리를 잡아요. 내 머리로는 누가 네 머리를 믿으래.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면 너는 그냥 내 생각으로 아니라 all your heart로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 1번이 뭐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 온 마음으로 믿을 사람만이 성경의 완전무호를 굳게 잡습니다. 완전무호 잡으면 세상에서 조롱당해요. 그럼 뭔 책이라고 그렇게 확 막히게 비지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가 어쩔 수가 없겠어. 이렇게 조롱당한다니까요. 자, 조롱당해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성경 완전 모성을 굳게 잡고 조롱당하세요, 여러분. 그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나는 완전한 무엇인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걸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악을 지금 다 혼자 지시고, 오늘 십자가 우리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우리 온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어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짓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더불어서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믿어져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 죽는 거하고 나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내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옛사람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시면 이거 절대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가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는 걸림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져, 이런 걸? 너 이런 정신없는 걸 믿고 있냐?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조롱 안 하는 거지. 원래 믿음 처음 들어올 때 너 그런 걸 믿냐? 조롱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각오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으로 우리는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이성 믿고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 무엇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이성이 죽는 거예요. 완전 무엇성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완전 무엇성을 믿지 않는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완전 무엇성을 믿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예수와 믿고 예수와 같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부드럽다는 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게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못 오세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굳은 마음을 제한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너희들은 찾으라 구하라, 지금 두드리라고 할 때 뭘 위해서 구하래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굳게 믿고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을 때 말씀이 오리 없는 것 같아? 말씀이 그렇게 다 완벽해? 라고 하는 사단의 주장에 말씀은 완벽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 무엇성을 거부하려는 숱한 인간적 유혹을 거절할 힘이 생긴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굳게 잡는 성도들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류 같고 이거는 믿기 어렵고 이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빼버려요. 그리고 이건 좀 불명확한데 이거는 이 말보다는 이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손을 대가지고 있는 건 빼내고 없는 건 붙이는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감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엄명하셨어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더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빼거나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전부 온전히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깨달아지면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야지 말씀이 좀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요.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좀 틀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고가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를 만들어낸 고등비평이에요. 여기 지금 모세가 썼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고 그때 썼다 그러는데 이게 모세가 맞아?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 맞아? 문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게 고등비평적 사고. 이게 말씀을 자기가 검토해서 내가 검토하겠다는 무슨 뜻이에요?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어떻게 창조주의 말을 피조물이 검토를 해? 검토를 하긴. 그럼 검토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럼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토하겠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검토나 비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토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들어라는 얘기가 수백 번 나와요. 들어. 정확하게 들으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이해시킬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고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안 열려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께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 우리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성경에 의심을 가하고 비평을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축자 무어설 대신 제한 무어설이라고 하는 교활한 이론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 진리가 명료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좀 논의해봐야 한다는 이런 성경 말씀의 불명확 이론, 이걸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그 의심의 해석학을 만들어냈고 비평적 사고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없나?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는 거 없나?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고 아예 마음에 안 다가오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 빼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것만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게도 하시지만 다가오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하지만 안 다가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것만 말씀이다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걸 주관주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 중심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일단은 뭐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거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입을 거 먹을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요?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뭐예요? 제약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원한 너희들도 거룩해라.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이 거룩함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짓말과 음행, 정당화 이론과 학문과 신학이 뭐예요?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기여 신학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훼손하는 거룩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의 작품들인 차별금지법과 거짓 이론과 거짓 신학에 대적해서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거룩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 사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8장 18절 2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천하만민을 구원하겠다. 타락하자마자 오셔가지고 내가 아담 후손 여자 후손으로 너희 머리를 밟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렇지만 내가 결국은 네가 뺏어간 내 자녀들을 구할 거야. 이게 창세기에 이미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 구원할 거다. 그냥 두지 않고 그리고 사단 너 멸할 거야.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구원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있었습니다. 3장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오셨어요. 불러내십니다. 뭐 하세요? 너는 천하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만민을 구원할 거야. 그 천하만민이 내 율법과 제도를 지키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만민 구원하려고. 이삭에게도 널 통해서 천하만민. 야곱에게도 널 통해서 천하만. 그 사람들은 천하만민에 관심이 없고 지금 먹고 사는 게 관심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6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셨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더불어서 합해서 죽고 합해서 살아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하세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 가감하지 말고. 근데 가감하고 있는 것이, 이것저것 다 빼고 있는 것이, 특히 뭐부터 빠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부터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부터 서양의 교회가 길을 잃었는가? 성경의 완전 신적 무어권위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것저것 빼고 더하고 이러면서 모든 걸 가리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서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처럼 믿음을 변질시키고 부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돌아가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이해 안 되는 건 어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도 이해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언젠가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다려야지.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니까 안 믿어요 라고 교만 떨다가 실족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해 주신 것은 계시해 주신 대로 믿고, 아직 충분히 계시가 풀어지지 않은 것은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이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찾아보려고 그러고 막 누구한테 실족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분명히 계시된 진리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거 몇 개 있다고, 궁금한 거에 이해 안 되는 거에 잡혀가지고 이미 다 이해된 거 다 놓치고 하나님 투덜투덜거리면 그거 실족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인간 공로 없이 그걸 믿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믿고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게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미 계시된 것만 믿고 외우고 굳게 잡는데 시간이 허덕허덕거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계시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온 마음으로 완전한 무엇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나에게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의도에 중점해서, 하나님의 원전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누굴 만들어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브라함에 준 명령이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라고 하는 이 마귀 유혹에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면서, 옛사람의 이성이 작동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덧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끄럼지를 해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곳을 다시 풍성해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사역을 할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음주의에 굳게 서서 순전한 복음주의적인 믿음을 지키도록 한 뜻에는 대한민국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악한 이론과 신학을 완전히 승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신 후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신구약에서 저는 충분히 풀어놓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믿을 거라고, 지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36장 보면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맑은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맑은 물은 성령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맑은 물은 성령의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뭐를 해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를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선언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성경 완전 모성을 안 믿는 거 우상 숭배예요. 뭘 숭배? 내 이성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성경의 완전 모성을 안 믿는 순간 이성 우상 숭배에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 모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한국의 교회들이 있거든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해외가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지 않고 인간의 이성신학에 빠진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정말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촉진되려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굳은 마음, 성경의 완전 모호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할례처럼 잘라내시네. 할례처럼 잘라내서 옛 옷을 벗는 행위가 이게 뭐예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들과 교만들을 다 십자가의 정욕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받으셔서 새로운 영으로 성경의 완전 모성을 받아들이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성령 받고 말씀의 완전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쓰러뜨려서 통회하게 하시고 완전 깨어지게 하신 다음에 통회하는 그 마음 위에 뭘 줘? 새 마음을 주시고 성경의 완전 무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깨어내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사라질 것이며 황폐가 없어질 것이며 새로 내가 주는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계속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처럼 수많은 해외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뭐에 의해서요?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함을 받아서 회복되는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우리 함께 굳게 믿고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것을 자리에 심은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서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응되고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어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서고 이 승리를 해외에 무너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이걸 위해서 정말 이 단 하나의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가시는 우리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자 여러분, 먼저 부름받으신 저희들의 이 귀한 사명 특권으로 알고 이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지금은 미미한 기도이고 작은 기도이지만 이 순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깨우시고 구원하시고 해외의 무너진 영혼들도 수없이 구해내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차별금지법 대적해서 막아서는 이런 기도의 대일교회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대적하는 기도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숱한 세상의 학문들과 문화들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큰 대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끌어낸 성경의 완전무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깨어나 성경의 완전무성을 굳게 잡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온전한 말씀들 조금도 가감없이 전부 담대히 전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이리저리 빼버렸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의 완전무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힘껏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읽고 선포하겠사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여종과 남종과 어린이와 늙은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과 잠자고 하나님 정말 마취되어 가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각성과 대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대일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대부흥으로 깨어난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이 마지막 전쟁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 무너진 수많은 예외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했고 생명의 강줄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완전 무엇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이끄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거룩함을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 법을 막아내는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를 이끄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 죽어가는 세계교회, 잠자고 있는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복음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 만전무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여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부터 씹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교회를 아버지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래 하나님 복음으로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다. 이 기도의 잔이 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잔이 찰 때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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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법을 막아내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 한국교회를 위해 변화될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